21장 10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림 바람에 진을 쳤고 거기서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를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 모압의 경계가 된 것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이르렀을 때 수바와 와협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울을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신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받고 백성의 귀인들이 귀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mat다나에 이르렀고 mat다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 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쭉 읽었는데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지도를 제가 준비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 액정이 안 돼서 이 지도를 보여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저만 보고 설명을 드려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왕의 대로로 가려고 했는데 에돔 왕이 어떻게 해요? 못 갑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에돔하고 싸우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다른 데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다가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고 거기에서 다시 그 모압 왕 발람 모압 아랏 왕과 전쟁을 해서 아랏 왕을 쳐서 이기고 이제 승승장구했다 생각하고 내려오다가 또 이 홍해로 가는 그 길을 따라가다가 어떻게 되냐면 또 불평을 합니다. 불평하다가 뭘 만나요? 불뱀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에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목사님 위에 그 3층, 5층 누르는 스위치가 있는데 그게 잘 안 눌러요. 여전히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그 승리한 기쁨에 또 이렇게 자랑스럽게 전진을 하는데 이제는 평탄한 길로 갈 줄 알았더니 어디로 가요? 거친 광야길로 다시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왕의 대로로 못 가고 다시 그 홍해로 이렇게 내려오다가 불평을 하다가 이제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뭐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거치면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위험한 곳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지만
이 땅에는 사단이 어떻게 한대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가 불평하고 불만하면 하나님의 보호가 어떻게 해요? 거쳐진 거예요. 그랬더니 불뱀이 와서 물었어요. 불뱀이라는 것은 아주 새빨간 독이 있는 뱀이 것도 같지만 또 물리면 불에 타는 듯하게 아프대요. 그래서 불뱀인지 이래서 불뱀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불뱀을 경험하고 이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치유책으로 주신 게 뭐죠? 롯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 이것은 무엇을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 예수님이 뭐가 되셨어요? 죄가 되시는 것을, 죄의 형벌을 대신 지시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불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은, 구원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줘요. 근데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다? 믿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어떤 사람이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어요? 믿는 사람들. 독생자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을 주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 구리뱀을 쳐다보는 것은 다른 요인이 없어요. 쳐다본다고 우리 몸에서 그 독이 제거될 수 있어요? 설명할 수 없어요.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구리뱀을 쳐다보면 살리라라는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살겠다라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쳐다봤을 때 다 살아요. 힘이 없어서 쳐다보려고 그러다가 고개 떨는 사람 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쳐다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쳐다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구원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받고 나서 계속 전진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 롯뱀의 사건이 있던 곳은 이스라엘은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갈릴리 호수에서 조금 내려오면 뭐가 있을까요? 죽음의 바다, 사해가 있고요. 그 사해에서 또 이렇게 남쪽으로 더 내려오면 홍해인데 이쪽 히브리 사람들이 건너온 애굽 쪽에 있는 게 아니고 이쪽 아라비아 반도랑 붙어 있는 홍해가 이렇게 Y자로 이렇게 만나거든요. 이쪽 홍해. 그래서 그 오른편에 있는 홍해랑 이렇게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 바란 광야에서 이렇게 몇 바퀴 돌다가 38년 동안 있다가 왕의 대로로 해서 이 사해와 요르단 강하고 갈릴리 호수까지 쭉 일자로 되어 있는 이 군사도로, 정부가 만들어 놨던 그런 도로, 무역상들이 자주 다니는 좋은 길을 글로 쫙 해서 올라와서 사해와 요단강 사이에, 사해와 갈릴리 호수 사이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글로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못하게 하시고요. 에돔 왕이 막으니까 에돔은 싸우지 말고 어떻게 해? 피해가요. 그래서 이 쭉 올라갔다가 다시 그 홍해 쪽으로 쭉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 오른편에 있는 그 땅이 이제 미디안, 모압 그런 나라들이 있는, 백성들이 있는데 거긴 산지가 높고 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은 아니고 가나안 동편의 땅인데 그 동편 험한 길로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가요. 제가 이제 검색하면서 봤더니 이 협곡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데가 어딜까요? 네? 우리나라에는 주상절리가 있습니다. 주상절리 가보셨어요? 이게 길이 이게 평지 같은데 갑자기 어떻게 해요? 뚝 끊어져서 이 강은 절벽입니다. 이렇게 좀 생긴 데가 어디 또 있냐면 저기 미국 그랜드 캐년에 가면 아주 엄청나게 큰 그런 것들이 봐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옆을 보면 평지 같은데 밑에는 어떻게 해요? 절벽 같은. 근데 그런 협곡들이 어디에 있었냐면 이 가나안 동편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길 가려면 눈에서 저기서 보이는 바로 앞이지만 협곡이 가로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절벽을 내려가야 되는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협곡들이 많은 데를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지나가는데 가족들이 어때요? 네, 허리 아픈 할머니도 있고 갓난 아이도 있고 양, 소, 뭐 가축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길을 가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가나안으로 바로 남쪽으로 이 해안도로를 따라갈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고 글로 가라고 했을 때 투덜투덜 거리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쭉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롯뱀 사건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전쟁에서 이길까요, 질까요? 이깁니다. 그리고 처음 나온 난관이 뭐냐면 부엘이라는 곳에 우물을 파는 일이에요. 200만이라는 이 대군이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면 물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여기 수동에는 물이 많아요, 적어요? 이름에 있잖아요, 숫자가. 근데 우리 병원에서 쓰는 물이 부족하대요. 이게 우리가 있는 집안이 다 이제 바위 같은 거라서 깊이 있는 물까지 팔려면 돈이 많이 들고, 그렇다고 또 표충수를 쓰려면 이 오염될 수도 있으니까 이제 지하에 있는 물을 써야 되는데 이게 깊으니까 그 적당히 한 200~300m에서 물이 잘 나오면 좋은데 그렇게 안 나오는. 그러니까 그 수량이 딸려서 뭐 처음에 여기 병원 졌을 때 이 수공을 여러 군데 뚫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상수도도 들어오고 그러지만 그 전에는 그래서 목욕탕을 저희가 병원 1층에 있거든요. 근데 사우나를 못 써요. 수량이 딸리고. 그래서 그만큼 뭐예요? 그 물차.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뭐 한 300명이 생활한다고 치면 그 300명 물 쓰는 것도 현대 이 우물을 파는 기계가 갖고 있는 사람들도 몇 군데를 뚫어야 되는데 200만이라는 대군이 지나갈 때 그 물을 한번 공급받으려면 얼마나 힘들었겠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계속해서 이 광야에서는 물이 생명이기 때문에 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면 2번이고 또 물이 써서 달기에 마라에 쓴 경험도 있고 여기 또 부엘이라는 곳에서 우물을 만듭니다. 근데 여태까지 나온 물들은 좀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완전히 인간의 노력은 전혀 없지만. 근데 이 부엘이라는 곳은 자세히 살펴봤더니 하나님 여기에 물이 있다 그랬더니 어떻게 모세에게 명령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러니까 우물을 주셨어요. 근데 우물물아 솟아라 하면서 노래를 하는데 18절에 보니까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들의 귀인이 귀와 지팡이로 판 것이더라.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고 물이 있는데 물이 써서 못 먹으니까 그 물을
변환시켜서 마시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부엘이라는 곳에서는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을 지휘관들과 귀인들이 어떻게 해요? 파서 백성들에게 먹을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 놋뱀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자세가 많이 보인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부엘 사건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놋뱀 사건 이후에 첫 번째 사건이 이 부엘에서의 우물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랑 일하고 싶어 하셔요? 하나님 우리랑 일하고 싶어 하셔요. 그리고 일을 안 하는 게 행복할 것 같잖아요. 아니라 사람은 자기의 존재가 증명되어야지 행복합니다. 자기 존재를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해줘야 돼요.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해주면 자기가 더 기뻐지는 존재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특성 중에 하나예요. 성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때 우리도 행복해지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아멘. 그래서 다 우리 자녀를 키워보셨잖아요. 아기가 태어나면 뱃속에 있을 때가 편하대요? 나왔을 때가 편하대요? 뱃속에 있을 때가 편하대요? 뱃속에 있을 때가 편해요? 애가 없을 때가 편해요? 없을 때가 편해요. 그러면 이 사춘기 때 엄마들 아빠들이 언제를 생각하면서 그거를 견딜까요? 아기 때. 이 자기의 젖을 빨아먹는 그 아이의 얼굴, 그리고 세상 편하게 잠자는 아이의 모습.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 어때요? 많이 변해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아이를 키우는 게 더 힘들고 어렵지만 근데 그 일은 뭐예요? 감사한 일이고 행복한 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자기가 사랑할 존재, 그리고 자기 아니면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존재에게 사랑을 줄 때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존재가 나를 또 어떻게 살리고 지탱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법칙은 그렇게 순환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입 벌리고 하늘에서 감이 뚝 떨어지면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제자를 원하셔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원하셔요. 아기에서 계속 울고 보채는 것이 아니라 장성해서 성장해서 어른이 되기를 바라셔요. 어른이라는 것은 뭘까요? 우리나라에서 어른들을 할 때 그런 말이 있어요. 애를 낳지 않으면, 아기를 키워보지 않으면 뭐라고 안 그래요? 어른이라고 안 부르잖아요. 진짜 어른은 뭐예요? 자식을 키워봐야 돼요. 키우는 사람이 어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고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는 사람들을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떠먹여 주던 곳에서 뭘 하는 것을 시키신 거예요? 우물을 파는 일을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아모리 왕이 시온이 딱 막아요. 여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이 아주 이 센 족속이에요. 북쪽에도 있었고 남쪽에도 있었어요. 그 아모리 족속이 그 바벨론부터 그 위에 북쪽 지방을 이렇게 호령하던 시리아 이런 다 같은 그런 민족이었대요. 그리고 아모리 신이라는 신을 믿는 사람들을 또 아모리 족속이라고 불렀는데 그 족속 중에 이 시온 남쪽에 있던 아모리 족속 같아요. 그 왕이 이제 시비 걸고 나와. 근데 거기가 멸망하고 이제 거기 그 땅 모압과 아모리인의 경계 그 근처가 뭐가 됐을까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있는 이 전진 기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이스 캠프가 가나안 입성을 위해서 베이스 캠프가 차려진 곳이 거기가 되고 거기 비스가산이 나오죠. 그 비스가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모세가 잠듭니다. 느보산, 비스가산이 같은 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가 높아갔고요. 거기서 올라가서 보면 어디가 보여요? 이 요단강 건너편이 가나안이 보이는 그런 이렇게 우리나라도 동쪽이 높고 이 서쪽이 낮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인다고 하는 말은 지리산 올라가면 저 바다가까지 날씨 좋은 날을 보인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시야를 막히는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높은 지역이었지만 거기가 이제 하나님 처음에 약속한 땅은 아니었지만 루벤 자손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여기가 좋겠습니다. 우리는 목축업이 주업인데 여기가 목축하기는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남게 되죠. 하여튼간 그래서 거기에서 머물면서 이렇게 그 전쟁 가나안 정복을 이 루벤 자손들이 돕는 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이 바산은 이 갈릴리 호수 근처 오른쪽에 있던 그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도 목축하기 아주 좋은 좀 고원지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복강이라고 들어보셨죠? 야복강이 누구 때문에 유명하죠? 야곱 때문에 유명하죠. 야복강은 그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로 내려가는 그 길목에 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있는 강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까지 오는 그 길은 요단강이고요. 야복강은 모압 이쪽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강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아르논 강도 마찬가지로 그 사해 쪽으로 흐르는 그 동쪽에서 서해로 되고요. 그다음에 세렛강도 그 밑에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 사해 끝에 남쪽으로 내려가는 그런 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동에서 서로 흐르는 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요단강과 만나는 야복강이 하나 북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사해 중간으로 가는 아르논 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렛강은 그 사해 맨 끝에 남쪽에 연결되는. 그래서 이 강이 연결된 곳이 사해잖아요. 그러니까 물들은 다 어디로 흘러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지형이다. 그러면 동쪽이 아주 높은 지형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강들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을 해서 이 요단강과 그러니까 요단강이죠. 사해와 갈릴리 그 사이에 있는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롯뱀 사건 이후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믿음 없음에 대한 치료책으로 롯뱀을 통해서 믿음을 주었을 때 그들이 그 믿음을 받아들이고 부엘에서 우물도 파고 하나님과 협력해서 우물도 파고 아모리 왕 시온과 싸우고 바산왕 옥과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협력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악의 세력과 싸워서 이겼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을 우리의 경험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이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면 승리해요? 순종하면 승리해요. 그래서 계속되는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 없음에서 믿음 있음의 사람들이 되고 그 믿음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은 우리의 경험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협력하기를 좋아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함께 하시려고 한다는 사실을 저희 깨닫습니다. 믿음으로 그 일들을 함으로 하나님의 품성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고 또 생명의 사이클, 사랑의 사이클이 운행되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도록 믿음 없음에서 믿음 있음의 사람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